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전도 여행 1차부터 2차 그리고 3차까지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옵니다. 그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의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붙드시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포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세임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길을 오릅니다. 내륙으로 지나서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와 성도들을 두루두루 방문을 하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아쉽게 이별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한 과정,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전한 물세례, 회개의 세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그런데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죠. 바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회개의 세례까지만 이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분이구나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직접 믿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요한이 말한 구원자가 곧 오실 분이 나사렛 예수시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아는 만큼만 나는 믿음으로 살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결코 믿음의 발걸음 내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고 내가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등록부에 내가 등록하고 배움이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요한의 세례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를 넘어 구원에 이른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반드시 유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때서부터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내가 아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알아요 하고서 딱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선에서만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온 감각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 알자. 대충 알자가 아닙니다. 대충 가만히 있으면 알겠지가 아닙니다. 대충 그냥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알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영어로 프레스온입니다. 강하게 밀착하는 거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것 같고 알아갈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따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까? 따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따로 듣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지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토로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내가 배우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상반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동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수업을 신청하십시오. 배워가십시오. 8주밖에 안 됩니다. 2달밖에 안 됩니다. 2달. 그것도 1시간씩밖에 안 됩니다. 2달 1시간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 신앙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움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모든 인격과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자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신실함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그의 증거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된 삶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내가 성령의 감동과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인치심과 놀라운 성숙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은 공동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신다. 다시 말해 확증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께서 그렇게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진 교회마다 관심이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너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저기 어디 대원교회 다녀. 나는 어디 저기 저런 교회 다녀. 그 교회는 사람도 많고 새로 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우리에게 귀중하게 여겨야 될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관심이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고 언변이 좋아도 18장에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까지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문전 앞에서만 맴도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여러분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존재가 이기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찾아가도 여러분 그 너머에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결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그 끝에도 좁고 협착하고 불안전하고 벼랑 같은 곳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으로 갑니까? 눈에 보기에 넓은 문으로 갑니다. 큰 길로 갑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이 길이 나중에 쭉 가면은 더 크고 화려한 길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단이 제시해 놓은 길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평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끝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결코 이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처럼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눈에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대로, 육신에 보이는 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육에 속한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권세에서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진 누군가가 오셔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잡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죠. 뺏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의 권능의 손으로 대속하셔서 끄집어내시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의 위치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은혜이죠. 큰 감사입니다. 원래 그냥 살아도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매일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나는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매일 여러분을 미워하고 때리고 잔소리하고 핍박하는 팥쥐 엄마 같은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그 길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언제라도 나를 맞아주시고 내 찢어진 옷, 나의 상처, 나의 신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을 안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집은 초가 삼간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가? 라는 질문 앞에 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라는 이 말은 힘, 자유, 능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권능을 가진 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았다. 우리는 딱 떼어놓고 보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물, 보배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능력은 힘이 큰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깨어질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마주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아도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아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전생에 걸쳐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간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말씀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바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가 있다면 너희는 그곳에서 신발을 털고 나와라, 모래를 털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반대자들 때문에 굳이 마음이 상하거나 굳이 그 비방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나와버립니다. 털어버리고 나오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한 자들을 따로 모읍니다. 따로 모아서 그들이 당시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해서 많은 교육이 있었던 학교와도 같았던 기관의 장소를 빌려서 그들을 가르쳐 놓고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죠. 10절에 보면 바울은 2년 동안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700여일 되는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반면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거두십니다. 하나님 그 귀하신 말씀을 돼지 목에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명철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꾸만 막 너무 넓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대충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 대충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자꾸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게 하나님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더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진리를 더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찾고 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알아서 내가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꾸준히 그 말씀을 되새이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며 그 구원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도 꾸준히 해가십시오. 한 번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한 번 했는데 안 들어주셨으니까 끝났지가 아니라 계속 그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삼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더 깊어지고 더 신앙의 아름다운 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기도의 장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쉬지 않고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새벽 2년 동안 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2년 동안 강론했을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마지막 끝입니다. 마지막 그 끝에 이래서 잘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래서 바울이 잘 살았다가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작, 끝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복음으로 선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은 우리가 마땅히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증표, 성령이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소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 특징은 여러분 악이 그 나라는 정복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함의 원흉이었던 마귀와 그 세력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 승리를 이룬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사단이 거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나라. 더 이상 유혹과 시험, 죄가 없는 하나님, 악을 완전히 정복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고 원수가 주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나라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드시 거기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한 번 더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심판이죠, 심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혼이 소멸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지옥에서 괴로운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그게 사는 것입니까? 차라리 영혼이 소멸되는 게 낫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우리 원래 사망으로 끝나고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인데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옮겨졌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막 허우적허우적 수영해서 건너가서 내가 구원의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슬픔과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그 끝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마지막 그 끝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삼으시고 그 모든 슬픔과 애환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물을, 생명수를 상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은 애환과 눈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가정은 한 번도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믿는 가정인데도 현실의 얘기만 많이 합니다. 이 나라 세상의 이야기를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병들고 누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시로 가정 안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종종 천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천국 얘기할 때 죽으면 아빠 천국 가서 아빠 엄마 또 결혼해? 막 이런 질문들도 하고 천국 가서 천국의 옆집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그림자보다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우리가 이별과 아쉬움의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 현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죽음을 넘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셨음을 믿고 그 장례식장이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미래적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현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시다. 하나님이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침투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임하신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십니까? 어떻게 임하십니까? 눈에 보이도록 임하시는 거 맞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죠. 바리새인들도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궁궐과 같이 우렁차고 세우고 병사들도 완벽하고 획기적인 행동과 결과로 어떤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기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외부적인 힘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강력했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도 무너졌습니다.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력한 힘으로 나에게 말하고 내게 억압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파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저항하고 반대해도 내 마음이 변하면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어떤 협박과 설득에도 변화되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 일에 열심을 달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죠. 세상의 정욕에 휩싸이던 내 인생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주초가 끊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각 개인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피시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어느 순간 그 담배 연기가 싫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아예 맡기가 싫어진다는 거죠. 술을 내가 안 마셔도 술을 내가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심령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래도 찬송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를 살든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이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권세 많으신 그 능력,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됨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눈에 보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어떤 결과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먹고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살고 있어, 그게 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다고 합니다. 의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도덕적으로 선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 그리스도께 인침받게 하셔서 대신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고 하면 화려한 하얀색 옷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대신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의 빛나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거룩한 순종과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될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 관계가 좋으면 우리 자녀들은 안정감이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감, 평안을 누리죠. 뭔가 내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항상 이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당당합니다. 내 부모님만큼은 나를 믿어주기 때문이죠. 응원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가득하죠.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집에 와서도 너 왜 그것밖에 못해 하면은 밖에서도 못하는데 집에서까지 확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해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당연히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평안의 빛으로 가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안에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중세 시대 마틴 루터는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난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사들 봤는데 아무런 기쁨도 자유도 평안도 행복도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헛수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루터에게 말씀 한 구절 떠오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토록 찾던 의로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그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때부터 루터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시고 참된 샬롬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희락, 기쁨이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열심히 주를 따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단순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기쁨에 넘쳐서 모이기에 힘쓰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에 힘쓰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기 힘쓰죠.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기쁜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누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자생적으로 서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 나라의 말로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선포한 겁니다. 성령에 취해서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승리에 찬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가슴에 벅차게 일어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기쁨, 취업하는 기쁨, 결혼하는 기쁨, 새 옷을 구입한 기쁨, 모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 마음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얻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화목된 기쁨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환난과 궁핍이 찾아옴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에 늘 그 안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자들이 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그 핍박을 받았을까요? 바울도 감옥에서 놀라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무엇을 했느냐, 얼만큼 사람이 모이는 애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의 구조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과 죽음도 없습니다. 모든 악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여러분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동시에 이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시고 가까이 심령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순례의 길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매일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